에베소서 3장 우리 16절서부터 19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교감이 없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런 부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불행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 밖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이긴 하죠.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 할 일도 많고, 여기저기 뭐 갈 일도 많은데,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래도 교회를 찾는다 하는 것 참 기특하고,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저 다른 거 하나는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면서 저는 천당 인슈런스에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가 다른 것 같아요. 천당 인슈런스가 뭐예요? 난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또 우리 정말 피와 땀 같은 우리의 그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물질도 헌금이라고 막 바치고, 그런 걸 자기 자신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천당 인슈런스를 갖고 있다.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예배 전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게 됩니다.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교회 나오는 거, 또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인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이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은혜를 같이 나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 삶에 나타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로이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이왕 교회 나오고 이왕 예수를 믿고 이왕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냥 왔다 갔다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베네핏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는 장사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손해나는 일들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신앙에서만은 손해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많은 우리 교우들은 아니지만 많은 다른 교회 교우들을 보면은 완전히 믿지는 장사들 해. 시간도 얼마나 갖다 바칩니까? 우리의 노력도 얼마나 갖다 바칩니까? 우리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물질도 또 얼마나 갖다 바칩니까? 그런데 진작 우리가 누려야 될 하늘의 베네핏은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주가 뭔지 몰라요. 다 그냥 거의 상상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빛과 같은 속도로 지금 우리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면요, 우주가 아니라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만 하더라도 한 30만 광년? 그렇게 걸린대요. 여러분, 1광년이 뭐예요? 1광년.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가 여러분 1광년이에요. 근데 이게 30만 광년을 날아가야 우리가 태양계, 내가 착각하는지 태양계 아니면 우리의 은하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완 그 30만 광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거의 우리들에게는 영원에 가까운 그런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은하수를 벗어나는 거
그건 불가능입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기도받고 병 고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 차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했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확실히 사랑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어떠한 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뭐예요, 이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너비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때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하심이, 충만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이 뭐예요? 그 통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리 골백 번 교회를 나와도,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 정말 성도들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믿음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 진짜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의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함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의 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저주를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그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09편인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명수, 네? 급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가게, 빨리 죽게 해달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저주의 말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나쁜 그 내용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양보의 기도가, 관용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 성경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처럼 사랑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만 쭉 나온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살짝 왜곡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은 인간도 아니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심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뒷면에는, 말씀의 뒷면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화되어지고 아주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데 구약성경에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이 유명한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다시 말하면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금식 기도를 끝난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4장이 그 유명한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광야에 나가면요. 그 돌들이 꼭 그게 맨질맨질한 그 찐빵처럼 생겼대요. 반들반들하니. 그래서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음식을 못 드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한 시험이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래 너 똑똑히 봐라. 그러고선 그 돌들로 내가 아마 떡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똑똑히 봤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그 다음 시험을 봐도 그래.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 벼랑 끝까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서 돌뿌리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한번 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안 하셨어요. 나 같으면 똑똑히 봐. 너 내가 여기서 폴짝 뛰어내릴 테니까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붙들어 저 절벽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모습을 똑똑히 봐. 그리고 내가 폴짝 뛰어내렸을 거야. 그러면 나는 아마 빈대떡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굶어서 배가 고픈데 그 돌들로 떡덩이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신 분 아닙니까? 물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너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 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마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당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다른 게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신이 들린 사람들, 무당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TV에 요즘 많이 나오죠. 무당들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참 한심한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아주 그냥 화장을 하고 나오는데 막 떡칠을 하고 나와요. 특별히 더
그런데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이 귀신이야. 귀신의 얼굴이에요, 귀신의 얼굴. 그래요, 안 그래요? 보시라고. TV에 나오는 그 무당들의 얼굴을 보세요. 영험하다고 하는, 잘 알아맞춘다고 하는 그 무당들의 얼굴을 보라고. 거기에 사람,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귀신의 모습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점점 얼굴이 그렇게 변해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돈만 쫓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산 사람들 얼굴 보세요. 그 얼굴이 사람 같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인간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얼굴에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그 평생 그렇게 산 사람들 얼굴은요, 달라요, 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있든 없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애쓰면서 살았던 얼굴을, 그 사람들의 얼굴은 잘생기게 태어났던 못생기게 태어났던 그 얼굴은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얼굴은 무언가 따사로움과 온화함이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인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마지막 거의 임종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얼굴은요, 하나같이 평화롭고 환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딱 돌아가셨는데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나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무식한 할머니셨는데, 배움이 없는 그런 할머니셨는데요. 그 딸네 집에 결국 마지막에 말년에 미국에, 한국에서 고생하시다가 사위 집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한 1, 2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와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러고선 돌아가셨어요. 근데 딱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환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은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에게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병 고치고 또 뭐 예언하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것은 지혜도 있고요, 창조의 능력도 있고요, 인내의 능력도 있고요, 진리의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충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 열거하자면 끝이 없죠. 하나님의 그 충만함.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한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부러울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뭐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래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 개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자그마한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죠. 돈 많은 거,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인기가 높은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너희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데 뭐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금덩어리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죠? 그래도 안 되나요? 거기까지는 다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아가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수억만 배 곱하기 또 수억만 배 곱하기 수억만 배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데, 나의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 땅덩이를 다 준다 한들, 그게 뭐가 여러분 대단한 거겠어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인데요. 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가지면요, 이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마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연초에 2번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있든 없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전환점이 되어지는 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새로이 허락받은 우리 2026년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71장이죠. 이게 가사가 틀려가지고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저 뒤쪽에 좀 동그랗게 우리 좌석을 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 커피 한 잔씩 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 잠깐 친교들 나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